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역사, 그리고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요, 이 짧은 고백 안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항목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다 배웠고요. 오늘은 이어서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사도신경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누면요, 그 가운데 6가지 항목, 무려 50%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가지 항목 가운데 두 번째부터 7가지 항목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6가지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세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다섯 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 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이고요. 일곱 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단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음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 관점 포인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교훈이 무엇이냐,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초점,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어떤 깨달음,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가 라는 부분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요, 송두리째 뿔이 뽑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6가지 중에서요, 앞에 3부분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를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번째, 예수님의 이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속에는요, 4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요,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요, 이와 같은 고백이 이미 담겨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성전의 제물을 드린 사람, 또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안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 타이밍이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보다 더 깊이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복습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데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고요. 또 특별히 그 외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능력과 권위 또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좀 모자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넷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은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기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잠깐 관리하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의미만 잘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고백할 수 있기만 하다면.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안에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려면 죄를 대물림 받아서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데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독특한 출생이어야지만 우리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통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지만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출생, 다른 이 땅에서 말하는 성자, 성인과는 구별되는 출생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말도 안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성인들과 똑같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죄를 대물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없다면 기독교 안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정확하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독특한 출생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특별히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여러 번 강의를 하신 그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이분은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대요. 믿을 수 없으셨대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100% 다 설명이 되면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깨달아지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독교가 기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면 사람의 머리로도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더 믿게 되셨다라고 강의를 해주실 때에 참 깨달음이 컸습니다. 동정녀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적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이 참 독특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처절한 고통인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죽음이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신 것을 내포하는 고백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후로 우리가 당할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고통도 다 100%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최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이해하는 바인데 근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이유가 있을까?
그럼 빌라도는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고통을 받을 텐데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일단 빌라도 총독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냐면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의미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독특한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에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 대속적인 죽음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었을 때는 십자가 형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이사야 약 한 700년 전에 또 다른 많은 성경의 시편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예언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되어지고 난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이 자의로 십자가의 형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사람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 형벌을 굳이 만들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십자가 형벌이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벌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수들은요. 건강한 상태로 그냥 그 나무 위에 못을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채찍질을 했는데요. 그 채찍 끝에는 납 혹은 못 혹은 큰 날카로운 생선의 가시를 달아놓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채찍에 맞는 것이 아픈 행위가 아니라요. 그것보다는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납이나 못, 생선의 가시가요. 사람 몸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보다는 이 채찍질을 사람 몸에서 떼낼 때요. 사람 몸에 박힌 그 날카로운 것들이 사람의 살점을 뚝뚝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헌에 보면은요. 채찍질을 하다가 잘못 그 끝이 배에 맞게 되면은요. 그냥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그냥 흘러나와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씩 채찍질을 하면은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이미 그 몸에 자신의 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죽은 이 사람을 그냥 커다란 대못으로 손과 발을 높이 들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요. 약 한 3일 정도는 그 위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형수는 한 번의 짧은 순간 죽이는데요. 이 십자가 형벌은 건강한 사람은 보통 3일 정도는 그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난 다음에 죽게 되는 사람이 당하는 가장 처절한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 형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치범들, 심각한 죄를 지은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 이 십자가 형벌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까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이 죽음을 담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 위에서 저와 같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요. 이와 같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셨던 저 십자가 형벌을 내가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때마다 그 행복은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십자가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십자가 형벌은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것인데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위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더욱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